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05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내 가족 중에서 3명이 또 내 가족 중에 2분이 이렇게 양성으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집에서 지금 아마 유튜브에 드릴 거예요. 양성으로 나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기도한다. 성경 읽고 기도한다 생각하면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돼서 고맙고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 뭐 오미크론 요즘은 뭐 또 스텔스 오미크론 이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전부 일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세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요. 즉시 입궁하라고, 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 두려워요. 갑자기 왕이 오라네요. 자기 주위에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으나 첫 번째 친구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또 세 번째 친구도 친구이기는 했지만 별로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왕의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왕이 나보고 오라고 그러지? 두려우니까 이 새 친구에게 함께 가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니까 그 친구는 첫 번째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친구한테 그 말을 하니까 자기는 갈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너 두렵지? 내가 궁전 문 앞에까지 온다고 같이 가봐. 궁전 그 안에는 네가 들어가라. 궁전 앞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요.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그러지.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가줄게. 너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잖아.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을 드릴게. 회의 응해 주었어요. 왜 3명의 친구들은 각기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재산이야, 재산. 돈, 재산, 물질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 친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 친척, 사랑하는 사람도 무덤까지 가줄 수는 있지만은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게 두 번째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선행과 구제예요. 세 번째 친구는요,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죽은 뒤에는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남아있는 게 바로 선행과 구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아멘합시다. 구원, 선교, 구제, 선행, 이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 관심 갖지 마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영원한 관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구원받은 것, 영원 구원한 것,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구제와 선행, 이것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회개 기도를 마치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된 회개에 수반되는 네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네 가지 조건을 완수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숭배 버리고 우상숭배의 미혹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산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 가죽을 베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불로 심판한다. 그런 말씀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묵은 땅을 갈아라.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 물론 지금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제 봄이 왔어요. 3월부터 봄이 시작됐는데 지금 들에 나가면 다 논과 밭을 다 갈아엎어요. 겨울 내내 겨울 내내 있던 땅을 다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어서 논과 밭, 금년에 이제 새로운 작물을 이제 심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여러분,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복을 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은 네가 돌아오려거든, 그리고 돌아오라, 이 말을 반복을 하셔. 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이 뭐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길은 이방 신들과의 결벌이에요. 이방신, 우상숭배와 결벌이에요. 과거에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우상들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옛날에는 좋았어요. 옛날에는 좋았던 우상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앞에서 내다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는 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자,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남편처럼, 하나님 대신 주인처럼, 하나님 대신 전능한 것처럼 그런 우상을 붙잡고 있는데, 여기 이 우상들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토대로 한 충성의 맹세를 가정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세 가지: 진실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충성이에요. 충성. 견고함, 정직함, 이게 진실이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판결, 율법 조항, 이런 뜻이 바로 정의고,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인데, 이게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 이게 공의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맹세는 입술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의 태도를 살아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일점에 거리낌이나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좀 어려워. 2절의 하반절 말씀이 좀 어려운 해석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 그때 나라들이 그분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들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요건을 통해서 회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물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나의 마음과 삶이, 우리 아멘 합시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그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내 마음과 내 삶의 변화가 없이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내가 주의 고백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을 비웃는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짐이 무거운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목사님은 죄짐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 짐도 못 느껴요. 도대체 그 죄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나요? 한 50kg쯤 되나요? 죄짐이 한 100kg쯤 되나요? 이분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 있다면 그 위에다가 50kg, 100kg 올려놓으면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지요. 50kg를 올려놓았든 100kg의 무게를 올려놓아도 못 느끼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을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을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이건 마취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문둥병은요,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일단 감염이 되면 온몸으로 퍼지는데 통증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가는 곳마다 썩게 만드는데, 썩어도 통증을 못 느껴. 이게 나병균이에요. 나중에는 온몸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작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런 다음 무서운 속도로 우리 온몸과 영혼을 헤집고 다녀요. 지금 당장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야 돼. 이미 들어와 있는 죄가 빨리 나가도록 출구를 활짝 열어놓아야 돼. 이게 뭐냐? 우리 아멘 합시다.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가 빠져나가고 용서함 받고 죄가 들어오는 문을 막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말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마음이 상한 자가 뭐냐? 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한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 지은 것을, 죄 지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입술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나의 삶이 철저하게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삶과 마음이, 내 행위가, 나의 삶이 완전히 내 마음과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절, 2절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3절부터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묵은 땅. 오늘이 4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미 지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논이나 밭을 다 갈아엎어. 겨울 내내 이번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눈도 많이 오지 않았어. 단단해졌어. 햇볕이 쨍쨍 떠가지고 단단해졌어. 그걸 지금 논이고 밭이고 다 갈아엎습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멘 합시다. 갈아엎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 이 말은 옛 마음과 옛 삶을 말씀해요. 이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과 유사한데, 예레미야는 호세아의 이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유목과 농경 생활이 병행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친근하고 쉽게 이해가 돼요. 가시덤불은요, 옛 낡은
옛날 가치관과 옛날의 삶의 모습이 가시덤불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우상숭배, 이기의식에 빠진 타락한 삶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묵은 땅은 내버려둔 땅이에요. 내버려둔 땅. 여러분, 밭과 노선이요, 농사짓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곡식은 심고 잘 가꾸어도 이게 잘 되기 힘든데 잡초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심지 않아도 나고 가꾸지 않아도 우거지는 게 잡초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금방 가시덤불이 무성해지게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말씀에 관심 갖지 않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가시덤불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악한 것으로 채워져요. 말씀과 은혜로 채워놓지 않으면 세상적인 잡초와 세속적인 가시덤불로 우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아멘 합시다,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세속적 기쁨이 들어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마음속에 성령이 없을 때 마귀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일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밭을 갈아야 돼. 말씀으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아야 돼요.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엎어 새롭게 해야 돼.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관심을 뿌리 뽑아야 돼. 그래서 묵은 밭은 새로 갈아야 그 마음밭에서 말씀이 자라나고 은혜가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오늘 여러분이 마음밭을 갈아야 돼. 그래야 금년에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거예요. 자, 묵은 땅은 첫 번째는 내버려둔 땅, 두 번째는요, 굳어진 땅이에요. 논과 밭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갈지 아니하면 땅이 굳어져요. 햇볕이 쨍쨍 비치면 햇볕 때문에 땅이 마르고 단단히 굳어져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밭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면 금방 단단하게 굳어져요. 잡초는 이런 밭에서도 자랄 수 있지만 곡식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굳어진 땅은 다친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굳어진 땅의 마음이에요. 꼭 길가 밭과 같아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닫혀 있고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요. 비바람에 시달려 땅이 굳어지듯이 사람은 나쁜 경험이 반복되면서 나름대로 나쁜 고정관념을 형성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굳어져 버려. 그리고 그 나쁜 경험밖에 받아들이지 못해 고집스러운 마음의 땅이 되는 것이 바로 굳어진 땅이에요. 세 번째, 버려둔 땅은, 묵은 땅은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에요. 새로 개간하지 못한 땅이라 옛것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옛날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마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좋아. 불신앙, 의심, 증오심, 허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이런 마음에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묵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와서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되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은 본래 좋고 부드러운 땅인데 쟁기로 갈지 않고 김도 매지 않은 채 오래돼 버려 두면 땅이 굳어지고 잡초가 성한 밭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때때로 적셔주시는 좋은 비를 받지 못해요. 묵은 땅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는 쓸데없는 땅이에요. 오히려 장애가 나는, 장애가 주는 땅이에요. 여기서 나는 잡초의 씨들은 그 옆에 옥토가 있으면 날아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잡초를 만들어. 여러분 논농사 밭농사 아마 지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세상에 그냥 밭에 잡초가 가득해. 비가 오고 며칠만 지나면 벌써 무릎 만큼 올라와. 심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예요. 본래는 착한 마음이었으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굳어져 좋지 못한 습관이 생기고 그 뿌리가 깊어져요. 즉 세상 생각, 세상의 사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묵은 밭. 그 묵은 밭과 같은 마음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이나 그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나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의 옥토와 같은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쳐. 묵은 땅은 예리한 보습으로 굳은 땅을 깨트리고 부드럽게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새로운 옥토로 만든 후에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깊이 박혀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을 때 심한 고통이 따르지만 철저히 회개해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요나 선지자, 마가, 요한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마음이 옥토 같았으나 어쩌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곧 잘못을 회개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묵은 땅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권세도 없을 때, 돈도 없을 때, 어려울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옥토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다음에는 물질이 있으니까 벌써 교만해. 물질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 물질이 있으니까, 돈과 재산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된 심령은 지체 말고 내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오늘 4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 착한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인내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네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해. 묵은 땅을 갈아. 예? 묵은 땅을 갈아. 여러분의 마음이요 단단하게 다져지지를 않았냐고. 내가 내 마음을 보아봐요. 내 마음은요 정말 좋은 땅입니까? 예? 부들부들한 땅이에요. 거름이 있고 물기가 있고 무슨 씨를 심어도 잘 자랄 좋은 땅이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현대인들의 마음은 다 마른 땅, 묵은 땅, 단단한 땅이야. 묵은 땅은 내버려둔 땅, 굳어진 땅, 옛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에요. 내 심령의 땅을 갈지 않고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이 몸에 또
이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 묵은 땅을 갈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해야 분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남자아이 8일째 주는 날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야. 할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할례보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육체적인 형식적인 의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을 강팍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에 더하여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나빠요. 현재 영적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우상에 속해 있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할례를 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백성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죽을 벤다, 깎아낸다, 도려낸다, 이 말은요, 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가 참전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참전 할례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게 참전 할례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 의식을 버리지 않고 옛날 습관, 옛 삶, 죄악된 가치관에 매여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으로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의적인 표식인데,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와요. 따뜻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과 사람에서 양보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육체의 할례 행했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네 마음을 찢어, 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보고 애써봐.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사도 바울은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몸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법이잖아. 할례 받아야지. 사도 바울, 예수님 이후에는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영이
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되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시대, 은혜 시대는 마음을 베야 돼요. 마음을. 육체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당시 유다 사람들이 비록 육체의 할례는 하였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 죄악에 찌든 삶을 살아.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 의로운 삶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썩은 송장이 들어간 화려한 무덤과 똑같아요. 이렇게 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다 불살라 태워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7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네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회개해라. 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채우고 말씀 따라 살아라. 여러분, 내 심령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과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세상에 속해 있나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하나님께 속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 문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형식적인 성도가 아닌 진실한 성도, 경건한 성도, 성결한 성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은혜로운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와 해외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갈아. 이 땅을 갈지 않으면 올해 열매가 없어요.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날, 오늘 정말로 봄의 중간에 온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 갈아야 돼요. 우리는 묵은 땅을 갈고 그 땅에 우리 아멘 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립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오래 잘 자라날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심령의 할례를 받아 형식적인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이 쏟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날 회개하고 묵은 땅을 갈아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됐습니다. 단단한 땅이 됐습니다.
세상 잡초만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에 가죽을 베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